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우리의 문제를 살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긍휼 어찌 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며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을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각자만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각자만의 인생관이 있고 또 각자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보자면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개인의 목적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명예와 어떤 권력을 갖는 것이 어떤 사람의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각자만의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목적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자신의 많은 돈을 위해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위해 명예를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그러한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목적인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 것 그러한 자신의 그런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 왜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친구가 더하게 하나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통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부유하면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가난하면 친구들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부유한 자들은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이 부유함이 제일 좋아 보이고 또한 부유함이 동경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플렉스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플렉스라는 단어가 인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또 젊은 사람 사이에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그 통념 가운데 무엇이 생겼냐면 자랑 경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SNS나 이러한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막 사진을 올립니다. 자신의 명품 차를, 자신의 명품 옷을, 자신의 그 돈다발을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나 이러한 거 있다, 그러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또 TV를 보는데 어떤 TV에서는 한 연예인이 자신의 집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옷장을 보여주는데 명품 옷으로 도배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시청자들한테. 그리고 그 옷장 옆에 현금과 보석을 놓은 또 케이스함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나 이만큼 벌었다, 나 이만큼 잘 나간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랑을 보는데 시청자들이 또한 그러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난 척이야,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갖고 싶다, 나도 저런 좋은 자동차 갖고 싶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연예인과 SNS 하는 사람들이 더 인기가 많아짐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랑을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부유함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1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부유한 자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왜 부유한 자를 좋아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보니까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부유한 자와 친해지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유익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부유한 자와 친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어려울 때 그 부유함으로 나를 도울 수도 있고 내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유한 자가 친해지고 가까워지기를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자는 어떻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니까 친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도 가난하면 멀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4절부터 7절 말씀을 볼 때 잠언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부유한 자가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부유한 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사회적 통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쳐두고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으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회적으로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부유한 자가 인기가 많고 성공한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적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냐고 이렇게 잠언서에서 말을 하냐면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삶은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실패하는 길인데 그 끝에 자기가 잘못된 길로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간 것인데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다른 잘못된 목적으로 나아가다가 나중에 그 목적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땐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무리 사회적 통념이 물질적일지라도 물질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지금 실패의 삶이다, 실패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물질적이고 부유한 것, 성공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러한 것들은 제약적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무조건 버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 없는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부유한 자가 인기가 많다라는 사회적 통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소원을 품고 그렇게 소망을 품고 우리가 부유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원을, 그러한 소원을 소망에 품고 우리가 부유해지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영향력을 가진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의 그 파급력, 얼마나 그 파급력은 강력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초대 교회사를 보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먼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선교사가 파송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없었다면요,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하고 권력 있는 황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파급력은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 영향력은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물질적인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부유함, 성공, 권력, 명예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통해, 권력을 통해, 명예를 통해,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인데 그 목적을 그 수단과 착각해서 잘못된 것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잘못된 길은 실패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거 하나뿐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부유함과 성공과 권력 등이 수단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마음껏 부유함과 그리고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성공을 위해 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구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 주시옵소서. 나를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나의 그런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그 영향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러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오직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스스로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받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며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밝히사 오직 거룩과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와 모든 가정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모든 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형식과 의무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하며 나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내일 드려지는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길,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길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내일은 우리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함께 이 시간 통성을